권사님들 특성 후에 아멘이 제일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정치적이고 아부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설교 중에 아멘이 이렇게 크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의 괴로움을 이걸로 다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 시리즈 중에 오늘 다윗의 길 관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온 사람이 성공하고 나면, 안정되고 나면 관심이 달라집니다. 돈 좀 벌고 나면 돈 벌던 것에서 벗어나 다른 걸 찾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말을 쓰지요. 그러나 다윗 왕은 왕국이 강성하게 되고 왕궁도 짓고 참 편안해졌지만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냥 장막 가운데 천막 안에 있는 것이 늘 마음에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을 하나 지어보겠다는 마음이 가슴속에 불타고 있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에도 승리하면 그 많은 것을 전략물로 가지고 올 때 또 이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될 것이다 하고 모아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들의 관심과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성공입니까? 좀 더 잘 사는 것과 편하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뭔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살아야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이며 인생에 살아가야 될 목표는 무엇입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다윗에게 죽었고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왕도 이제는 죽었습니다. 남쪽에서 헤브론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며 그 왕국을 끌어갔던 다윗, 이제는 북왕국의 사울왕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고 남북을 합친 통일왕국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쟁에만 나가면 이깁니다. 그에게는 풍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관심은 내 왕권 유지와 나의 즐거움으로 사는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며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언약궤, 저 언약궤라도 좀 둘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성막 대신에 이제는 천막 대신에 잘 지은 성전 하나를 준비해 보고 싶은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 이번 일만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잘 되면 뭐 하겠습니다 하고 조건적으로 기도했던 것들도 있으시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내심 영적인 것,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매 순간 우선순위는 세상적인 것과 내 욕심과 인간적인 관계에 바뀌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생각하지요. 우리는 다 하나님만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겠다고, 이 땅에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다 중요한 거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순간순간 우리들의 우선순위는 바뀔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TV들을 한번 이렇게 다 채널을 돌리면서 봐보십시오. 거의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고, 물건을 파는 것도 거의 그런 것들입니다. 옷 아니면 먹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가정용품 편한 거고, 아니면 뭐 즐겁게 하는 거, 좋은 것, 젊은이들의 관심도 fun, 재미, 즐거움, 외모, 옷, 뭐 나이가 든 사람은 건강식, 뭐 이런 거 다 거의 거기입니다. 어디에 한번 영적인 것을 말하는 곳이 있나요? 물론 기독교 방송국에서는 계속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만 일반 방송에서 마음의 정신적인 양식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진지하게 말해주는 방송은 많지 않고 그런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어떤 감동을 주면서 휴머니즘, 인간사, 정을 느끼게 하면서 사람에게 좀 감동을 주는 것들은 들어 있습니다만 우리 영혼 깊숙이, 우리 마음 깊이, 우리 정신의 세계마저라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빼앗아가는 말, 이런 말 기억나십니까? 매진 임박, 무슨 사이즈 매진, 무슨 컬러 매진, 그러면 이거 사야 되는데 역대 최대가. 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기술이 대단합니다. 오늘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사은품 뭐 이래가면서 여러분의 관심과 마음을 팍팍 뺏어갑니다.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꼭 사야 되겠고, 놓칠 것 같고, 말 몇 마디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대하여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다가야 할까 하고 말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인지 한번 다윗의 관심과 비교해보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윗은 그 처지와 관심이 달랐습니다. 다윗의 처지는 지금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하게 하신 때에 지금 처지적으로는 전쟁에서 계속 이겼고 어떤 면에서는 안정된 상태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편하게 살 터인데 다윗은 마음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세워야 되겠다. 저 언약궤가 어떻게 저는 천막 안에만 있으면 되겠는가? 이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에 관심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큰 일을 계획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하들을 아랫사람을 좀 데리고 계셨어요. 시키는 것만 잘하는 사람도 있고 시킨 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키지 않았지만 일을 찾아서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가만히만 있어도 태평세월을 누려갈 터인데 큰 일을 계획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워보겠다는 것이지. 여러분 이 서울이라는 곳이 정말 좋은 곳이에요. 이 세계의 어느 곳을 봐도 서울만큼 좋은 입지 조건이 있는 도시가 별로 없다고 그럽니다. 도시 한가운데서 몇 분만 가면 산이 있고 산들이 있고 물이 흐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누가 서울을 정했습니까? 누가 서울을 정했습니까? 한국사 공부 안 하셨어요? 이성계, 개경, 개성에서 옮긴다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옮기길 진짜 잘했어요. 개성에 모든 거 있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뻔했어요? 딱 서울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남북이 나누어져도 여기가 서울이잖아요. 여기가 여러분 하나의 도시를 옮겨서 수도를 하나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도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땅의 일이 아니라 위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짓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단조차도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그러나 나단이 밤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짓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족하다. 다윗에게서 날짜 그가 짓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고 싶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날치고 설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인간적으로 될 건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관심과 하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의 허락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에 좋게 여겨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고생이 끝나고 안정되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진 것 너무나 소중하지만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집이 누구길래 내가 누구길래 나 같은 목동을 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그러하온즉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선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여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니 되는 것인즉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놀라운 신앙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겠다는데 왜 말리십니까? 선한 일 아닙니까? 좋은 일 아닙니까? 하고 고집을 부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면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말씀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역대 왕들은 수많은 역사 속의 왕들은 자기가 뭔가 전쟁에 이기면 개성문을 만들고 건축물을 만들어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을 지은 솔로몬의 이름이 큽니까? 다윗의 이름이 큽니까? 솔로몬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러나 지금도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름 다윗이 있고 이스라엘 지금의 현재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가 뭡니까? 현재 이스라엘의 다윗의 별이라고 해요. 상박점 두 개라 해놓은 육각별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이 전쟁 나갈 때 들고 나갔던 깃발이었고 다윗을 상징하는 솔로몬의 깃발이 아닙니까? 다 있어졌지만 이 다윗 성전을 지은 솔로몬보다도 다윗의 이름이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면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다고 하여 유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업적을 따지지만 하나님의 합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나가는 것이 위대한 신앙인들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관심이 하나님께 있었고 다윗은 영적인 사람과 교제하였습니다.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선지자들과 교제하며 선지자에게 의논하며 기도하며 받았던 사람이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와 함께 대화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 저 천막 속에 있으니 내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에 나단이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나 나단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데가 아닙니다. 한다면 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 누구와 만나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놀기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면 놀게 됩니다. 허영과 사치 속에 있는 사람 만나면 그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영적이며 신앙적이며 이런 것을 요구하고 바라는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정치하는 사람을 만나면 정치하는 목사가 될 겁니다. 교회 성장과 허망된 것을 자꾸 꿈꾸는 사람 만나면 저도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기에 걸려들면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만나는 사람을 조심해서 만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아멘이 아까 찬양 때보다 훨씬 작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신기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죠. 갑자기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수많은 역대 지도자들이 하고 싶었지만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합니다. 신기해요. 물론 그 사위가 유대계에서 유대 계통의 사람이라 영향을 받았던 거라 그러지만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일은.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현재 수도가 어디죠? 상당히 뛰어난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자,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데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정말 이거는 중요한 역사가 있고 신앙이 묻어진 곳이지만 수도를 이곳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었어요. 미국 대사관을 그걸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특이한 거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과 모든 것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대선에서 다 힐러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트럼프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역전을 해서 1% 정도의 차이로 이기고 말았잖아요. 특이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상이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오바마라든지 클린턴이라든지 힐러리 이런 사람들은 진보주의자들입니다. 진보적 사상이 강해서 동성애도 괜찮고 뭐 다 괜찮아요. 아무 종교도 괜찮고. 그러나 트럼프는 사람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수도를 옮기겠다. 그런 마음에 동조해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놀라운지 아세요? 역대 대통령들 잘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돌아보면 보세요. 인사할 때에 해피 홀리데이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얼마 전에 지도자들은 거의가 다 트럼프는 당당하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합니다. 특정 종교를 말하여 인사하는 걸 못하게 한단 말이죠. 진보주의자들은. 그러나 이 사람 거침없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버립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미국이 왜 존재해야 됩니까? 아직도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세계의 민주화하는 일과 독재를 무너뜨리며 이런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고 계신 것이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게 미국의 존재 이유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미국의 존재 이유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 말을 한국을 보호하는 게 미국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직도. 미국과 영국 선교사들은 다 철수합니다.
아직도 선교사들은 한국 선교사들은 나가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 선교와 중국 선교와 러시아 선교와 중앙아시아와 유럽, 이스라엘까지 들어가는 이 마지막 남아있는 걸 달려갈 the last runner, 마지막 뛰어들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뛸 사람들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이유가 똑똑해서 예? 아니요. 아니요. 대통령이 훌륭해서 예? 아니요.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수십 년 만에 이런 나라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만에 나라가 이렇게 변화하여 천지 개벽한 것처럼 도시마다 아파트와 빌딩이 들어서고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이렇게 넘치도록 밥 먹고 살찌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몇십 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큼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살고 좋은 것 이런 나라가 짧은 3, 40년 만에 일어설 수 있다는 건 기적 이상의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기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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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복받고 그래도 안전한 것은 우리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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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사람들 보고 잘 살면 나 때문에 너 잘 살아 이런 자부심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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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커지기 시작하네요.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사명이 미국에 있는 겁니다. 이 젊은이들이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아직도 해야 될 사명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당당하게 삽시다. 우리가 있는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알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다윗은 영적인 사람과 고지에 관계하고 하나님의 일에 늘 깊은 마음을 가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늘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눈이 옵니다. 이렇게 눈이 오면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눈이 오면 싫은 사람. 다 좋아하는데 대부분 좋아하는데 눈 오면 싫어하는 사람. 아파트 경비원들은 너무 싫습니다. 눈 오면 이 쓸어야 되기 때문에 소금 뿌리고 그 다음에 또 싫어하는 분. 부자 중에 눈 오는 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벌 중에 자동차 보험회사 사고가 계속 나고 부딪히잖아요. 싫어해. 그럼 또 좋아하는 사람 경인 착한 회사, 자동차 수리회사, 스키장. 여러분 똑같은 눈을 가지고도 자기 관심과 이익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눈 오면 눈이 오는구나. 눈과 같이 희게 씻어주시는 하나님, 덮어주시는 하나님, 영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돈 벌든지 손해나든지 그 사람들 일이고 우리는 영적인 데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편히쉬라 내 아들아. 성전은 내 몸에서 날짜가 지으리라.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려고 했는데 왜 내게 기회를 안 주십니까?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8절에 보십시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묵상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 이렇게 나를 통하여 내 갈 길을 말씀해 주시고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 나는 목동이었는데 왕을 삼아 주신 것 내가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셨나이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짓지 마라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 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힘들든지 어렵든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여 나를 돌보신 결과가 여기까지라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순종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가끔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은 운전 처음 하는 분들이 써놓은 게 뭐라고 써놨죠? 뒤에다가 초보 운전. 그렇죠. 초보 운전. 뒤에 사람이 정말 힘듭니다. 그분들.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고민된 초보 운전하고 답답하시지요? 그 다음 절에 가보면 나는 미치겠습니다.
초보 운전하는 거 보면 정말 답답하고 힘든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써놓은 거 어떤 분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바쁘시면 저를 축원하세요. 초보 운전하는 분들 힘듭니다. 사실 그 사정을 알면 다 처음 운전할 때 대부분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이 아직 초보자들이 있어요. 깊은 데까지 이르지 못한 분 보면은 참 힘들게 신앙생활해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뜻대로 해보려고 하고 막 깨지고 또 깨닫고 회개하고. 여러분, 다윗은 큰 사람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자 수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한마디로 너 하나님 거절할 때에 섭섭함 없이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우리 집안이 무엇이길래 이런 복을 지금까지 주셔서 내 자식 때에 가서 하나님 성전을 짓게 하십니까? 놀라운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초보 운전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과소평가해서 나는 초보 운전자입니다. 힘드시죠? 지나가세요. 초보 운전, 자기의 위치를 아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교만해져 있는 것은 자기를 모르고 인간들 앞에서 자기가 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는 겸허함을, 자기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여러분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당하게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반대의 길을 결정해 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no,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반대하십니다. 그리고 더 재미나게 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했냐? 다윗은 그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했냐? 사실상 하나님이 쉬고 가는 곳입니까? 성전이 하나님이 천막 안에서 쉬었다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하는 상징적인 장소일 뿐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위해 집 짓는다고 내가 너희 집을 지어줄게. 그 집은 뭘 말합니까? 왕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문, 왕위, 왕의 왕조, 지방, 그걸 세워주겠다. 네가 나를 위하여 건축하겠다고 내가 너의 왕조를 세워주겠다. 영원한 왕조를 내가 세워주겠다. 하나님은 다윗의 요구와 더 다른 더 큰 걸 약속하여 너희 왕위가 영원할 것이고 너희 왕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뭐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짓겠다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지. 짓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보는 것도 다 똑같이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아들은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래 해줄게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시면 스스로 계획하여 또 해 나갔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소원하였지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전쟁하였으니까 할 수 없다. 우리는 대체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 이유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이 부분만 보면 그렇습니다만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사실 성경 없이 해석하라고 그러면 힘듭니다. 너는 전쟁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건축 재료 모은 것만으로 충분하다. 아직도 전쟁 중이기 때문에 군사력과 노동력을 분리할 수 없다. 나중에 하라. 피 흘리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너는 사람들에게 원한을 샀으니까 하나님의 전은 지울 수 없다. 은사대로 해라. 너는 전쟁, 솔로몬은 건축. 다 이 말에 일리가 조금씩은 있을지 모르지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다는 말은 다른 데 가서 찾아야지 됩니다. 다윗의 열심은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 너희들이 편하게 거하게 될 때에 내 이름을 두기 위한 장소에 지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기 나름대로는 통일왕국을 이루어 편하게 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다른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말하지요. 두로 왕에게 목재를 부탁할 때, 성전을 지을 때 이제는 전쟁도 없고 태평하니 건축할 때가 되었다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언제? 피를 흘렸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도 평안하여,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때가 아닌 것입니다. 신명기서에 기록된 대로 내 이름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전쟁이 그치고 편안하게 될 때에 내 집을 지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피 흘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안정되어 편안할 때에 지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 것이니까 다윗의 시기는 지을 때였지만 하나님의 신명기에 약속한 대로의 편안한 때가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계속 그때도 전쟁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맙시다. 무엇을 하든지, 건축이든지 선교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자기 마음에 가책이 있었죠. 나는 왕궁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천막에 있나. 양심의 가책, 책임감, 혹시 내가 하나님을 화내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상관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천막에 계시든지 왕궁에 계시든지 상관없으십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순종입니다. 너 못 짓는다 그래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믿음,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인 것입니다. 영원한 복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있던 언약대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죠. 모세에게 약속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다윗이 오늘 언약,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축복을 지금 다윗이 한꺼번에 다 받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텔아비브라고 하는 행정적 수도가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유대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 힘써 기도하십시오. 더 힘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으십시오. 이 시대에 바로 예루살렘을 유대 이스라엘의 수도로 지금 전환되는 것이라면 성경의 어느 부분들이 그래도 이루어져 가지 않나 봅니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 번 망하고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그 나라를 지켜줍니다. 바벨론 없어진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바벨론 없어졌지만 지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를 지어주셨으면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달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그놈들이 먼저 우리가 정치인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된 게 아니라고요. 누구 때문에 잘 됐어요? 그 사람들이 뭐 한 게 없어요. 별로에. 지금도 그 사람들 믿을 것 없어요. 화도 낼 것 없어요. 화내는 것도 아까워요. 화내는 것도 아까워요. 여러분, 한강에 사람이 떠내려가요. 막 떠내려가요. 거지가 떠내려가요. 국회의원이 떠내려가요. 누구부터 건져야 돼요? 누구부터 건져야 돼요? 국회의원부터 건져야 돼요. 왠지 모르시죠? 계급이 높아서가 아니라 한강물이 오염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재능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물질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걸 붙잡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좀 옮길 수 없습니까? 나 십자가에 죽는 건 너무 힘듭니다. 할 때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다윗도 짓지 말라고 할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짓지 말라고 그러면 기쁘게 안 짓겠습니다. 내게 마음이 안 들어도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되면 되니까요.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젊은 청년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젊은 청년 대학생이 죽었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듯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슬픔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바꿀 때에 놀라운 감동이 있게 되고, 그 장례식과 그를 보았던 사람들이 한 사람의 헌신보다 더 큰 수많은 사람이 폭발적으로 터지는 겁니다. 폭탄을 터뜨리는 게 뭡니까? 뇌관입니다. 뇌관이 때리면 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뇌관이 없이는 아무리 화약 덩어리가 있어도 불이 되고 맙니다. 폭발시킬 수 있는 뇌관. 한 아들이 어린 나이에 죽게 되지만 그로 말미암아 뇌관이 되어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 어머니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의 일을 보는 어머니가 이런 글을 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상렬이를 데려가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안 된다고 어떻게 우기겠습니까? 그 이상 우긴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지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니 상렬이의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고 착한 마음이 예뻐 빨리 안아보고 싶었나 보군요. 저희 기도 속에 늘 상렬이를 위한 기도가 가장 많았었는데,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 살아온 것 같은데 이제는 할 일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선한 눈매도 아이처럼 웃는 얼굴도 그 멋진 목소리와 사랑스러운 모습도 가슴 속에 생생히 살아 그리울 뿐입니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생후 7개월 된 상렬이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던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연장하신 20년의 삶 동안 상렬이로 인해 우리 가족은 기뻐했고 행복했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졌는지요. 생각해보면 주님의 계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동산 에마이에서 산족의 어린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이 아이의 마지막 아름다운 모습을 인도해 주셨군요. 아들의 죽음을 통해 저희 눈도 열어주신 하나님, 산속 깊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헤매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들을 드리는 순종과 감사를 알게 하신 하나님, 함께했던 봉사단 단원들의 고백처럼 상렬이는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던 것은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토록 사랑스러운 상렬이를 제게 주셨던 것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을 마무리하게 해주심을,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을 통해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정말 멋져요. 아들 이런 슬픔에 빠지지 않고 여기에 뜻이 있는 줄 알고 이 사랑의 씨를 산족에 가서 치앙마이와 이런 산족 떼마이 같은 곳에 다니며 뿌렸던 그 사랑의 씨가 꽃을 피고 열매 맺는 날을 기대하면서 기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빠서 상렬이 죽는 걸 못 받겠습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믿고 가장 아름다운 때에 데려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찬송하는 이 여인의 모습, 여러분 땅의 것으로만 보지 말고 눈을 열어 위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가장 큰 슬픔이 새로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슬픔이 변하여 감동이 됩니다. 상렬이가 살아서 할 일보다 그 상렬로 인하여 영향받고 감동받은 그 많은 젊은이들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헛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새동도 교회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어느 상태에 있든지 우리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서 평안하게 되고 화평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 일은 계획할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찾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동도에 미주상가 시대가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각자에게 맡아진 일을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다음 길도 여시고 다음의 축복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일 때, 여러분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쏟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때라도 우리를 실망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여러분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길 때 이렇게까지 복을 주셨나이까 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축복도 내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못다 하면 자녀들이 하면 되고, 우리가 다 못다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면 다음 사람들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고 나 아니면 안 되고 이처럼 교만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되고 내가 다 해야 되고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은 누가 없어도 자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루어진다면 뭐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되고 해서 되고 나면 다 자기 공로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이 됩니다. 내가 아니라도 할 수 있고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다윗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관심, 오직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죠. 내 이름 석자에 뭐 그리 둘 게 있습니까? 인간 이름 석자,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자는 그 이름이 더럽혀지고 말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세월이 흘러도 솔로몬의 이름보다 다윗이 더 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셔야 커질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부디 관심을 너무 딴 것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가를 보고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사용받고 다윗의 축복을 여러분 자손 대대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성전을 지을 것을 신명기 12장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들어갈 땅에서 편안하게 될 때에 내 이름을 두기 위한 곳을 짓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려니까 다윗이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에게 자기 말씀대로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풍조 다를 알지 못하지만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관심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다가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인간의 뜻,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름 이건 내려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